찾으셨으면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기상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즐겁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레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시편 136편에 계속된 말씀입니다. 올해가 청교도가 미국에 들어온 지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399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400주년 몰랐죠?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의 항해 끝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해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1620일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3년 그 다음에 이제 매사추세츠하고 코네티컷 이 두 주가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국정일로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3대 대통령 제퍼슨에 의해서 이것은 영국 왕의 관습이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폐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우리 추수감사절이 공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정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11월 네 번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감사절에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형식의 시는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바벨론 포로 이기 이후의 시의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형식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표현은 바로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 문헌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36편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에 또 귀환하실 때 그때 기록된 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인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지만은 모든 상황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그들의 어려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된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방해꾼들이 있었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때만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성공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관계없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병들었을 때도 또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에도 또 오늘날 같이 전염병의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교들이 도착한 그 해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어쩌면 옆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다음에 가을에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배고픕니다. 포로기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넘어지면 실패하면 대뜸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주의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굶주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인정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기 쉽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되게 되면 영적인 황폐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뻗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외로이 홀로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영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표심목표가 혹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 이 세대가 또한 그러합니다. 황금만능주의가 휩쓰고 지나갑니다. 과학만능주의가 휩쓰고 지나갑니다. 학력지상주의가 휩쓰고 지나갑니다. 권력과 세상의 풍조들이 또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전쟁과 기근과 테러의 소식들이 난무합니다. 지진과 천재지변의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인자심 영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심령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황폐되었고 조금씩 완악해되었고 조금씩 굳어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감사를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 우리 심령에 무감각해진 것, 우리 심령에 완악해진 것들을 깨우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외침, 큰 외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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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라고 끝없이 계속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혼이 황폐된 자들에게, 영혼의 심령이 완악해진 자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간 곳은 어디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상을 향하여 달려갔고 점쟁이들과 꿈꾸는 자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그 신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들을 그들에게 아뢰고 또 복을 빌었음을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걸 양식을 줬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명예와 또한 지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어떤 명절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선물 보따리를 들고 달려갑니다.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진의 기회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요. 성공의 길, 또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주일도 잊어버립니다. 예배도 잊어버립니다. 찬양도 잊고 감사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사람들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한 하나의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성공을 위해서 입을 립서비스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전락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 시인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 감사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4절부터 9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십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십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시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이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이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노래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나도 우리도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작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대로 제멋대로 방치해 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림이 없었다면 만물은 역시 존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온난화 때문에 우리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우리가 죽겠다니 뭐 세상이 멸망당하니 뭐 이런 난리법석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근데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지구를 다스려갔습니다. 우리가 딱 알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행성 간의 거리가 그렇고요. 태풍이 그렇고요. 해류도 그렇습니다. 해류가 없거나 태풍이 안 분다면 지구는 멸망하게 됩니다. 왜? 적도의 그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북쪽과 조류를 순환을 해야 되죠. 그래 적정하게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이 대기권도 마찬가지고 오존층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주관하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관계없이 구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치 못합니다. 오직 우리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10절부터 20절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소망이 없는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셨고 홍해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모든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시온과 옥을 죽이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아래서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애굽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맛대로 살아라 해서 그 광야에 그냥 내팽개쳤다면은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무능력함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에게 필요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 분이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 상황으로 빠지고야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제공하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갈증으로 죽어갔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굶주려 죽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 목마르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대적을 만납니다.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은 그 대적에 여전히 패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들을 우리는 선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무엇이 보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발걸음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그네의 인생길, 특별히 이민 생활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수도 후손에게까지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시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주심을 감사하고 있음을 21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터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난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기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실감이 안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집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값이 뭐 엄청나게 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을 팔아보면 네 대륙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 없는 소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애굽에서 그냥 몸만 나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을 일굴 경작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겁니다. 농토를 주신 겁니다. 집을 주신 겁니다. 성을 주신 겁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리면서 가꾼 그 열매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없는 서름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압박 속에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게 뭐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멸시를 다 던져버리시고 그들에게 자, 이게 너의 거다. 내가 죄인이다. 이곳에 마음껏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서 너희 가족과 행복하게 살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 사람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스라엘이여 감사합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교회당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배당이 있었다면 마음껏 이렇게 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작은 모임이지만 또 계속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배당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슬픈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귀하고 좋은 예배당을 예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주여. 이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쳤음을 갖다가 시인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말합니다.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24절에도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해서 인칭 대명사가 우리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포로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돌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의 비참함을 좀 더 생각해가지고 그들을 좀 해방시키고 또 배려해주는 사람이 세상의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한 적도 없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탄식과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오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피곤해 지쳐 있습니까? 또한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닿고 있습니까? 우리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집사에 대화하다가 야, 너 아프면 안 돼. 본인 자신이 아프면 자신이밖에 몰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만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아버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 신앙의 그 히스토리 가운데 가장 어렸을 때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학할 때까지 그 한 6개월, 7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그 외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비 오는 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좀 약간 반미치경이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그게 한 1년 정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서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내가 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내 맛이 뭐였냐면 저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왜 눈물을 흘렸냐면은 내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사실. 근데 시편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제가 그냥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 준 내가 저를 건지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제가 아직도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를 피처한 가운데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 인류 역사는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라고 말합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다스리며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 온 세계 땅까지 이르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